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이 또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교독으로 오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4절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함께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이 7월 첫 주입니다. 2021년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돌아보니까 벌써 전반기를 우리가 다 보냈습니다.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었는데 참 말없이 꾸준하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시간은 무조건 지키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니까 우리는 뭘 했나 하는 또 생각도 들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좀 눌려 있었고 해야 할 것들을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또 예배 생활에 힘을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델타 바이러스가 또 기승을 부려서 걱정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백신을 많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 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자유로운 이제 대면 예배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교회 소그룹 모임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여러분들도 정한 순서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하셔서 마음껏 교회 출입도 좀 하시고 또 모임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침 2021년도 전반기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맥추 감사절을 보낼 때마다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교회에서 드리는 이 맥추 감사절의 유래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시간 맥추 감사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맥추 감사절 그러면 앞에 맥자가 벌써 보리로 시작합니다. 농경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안 맞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 생활을 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도 없는데 왜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맥추 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교회를 심호하다 보니까 저도 그 좀 영향을 받았어요. 맥추 감사절도 감사절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지 않느냐, 그냥 1년에 한 번 좀 세게 그날 한번 감사하면 되지, 또 이렇게 맥추 감사절을 이렇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 중에 가장 약해질 수 있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맥추 감사절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구약시대의 3대 절기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3가지 있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이 맥추절도 그 세
절기에 사실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절기는 뭘까요? 유월절과 수장절. 유월절과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리고 17절에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기 6월절은 안 나오는데요가 아니라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무교병의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앞으로 이제 신명기, 민수기에 또 레위기에 절기들이 막 나타날 겁니다. 헷갈릴 수가 있는데 6월절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무교절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먼저 확인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6월절 그러면 배경은 뭐냐 하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12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축의 장자를 멸할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한문으로는 유월, 너몰유, 그리고 너물월. 그래서 둘 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넘어가느냐 하면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해방시킬 리더자로 세우시고 바로에게 보냈는데 바로가 보내줄 듯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당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최후의 10번째 장자 재앙으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은 다 쳐서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그곳에 전무후무한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서도 예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무조건 예외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과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애굽 가정의 백성들은 살아남은 겁니다. 한마디로 구별함과 면제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구별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피로 인해서 패스오버 된 겁니다. 유월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구의 수에 맞게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로 피를 묻혀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하나님의 재앙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그 바로왕의 종이 되어 살던 그 노예의 삶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유월절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좀 풀어보자면 유월절을 경험하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인생이 죄악 가운데 살던 인생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중생입니다. 유월절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맥주절은 지키는 것 같고 추수감사절은 지키는 것 같은데 유월절을 지켰다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유월절 지킨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지키라고. 그런데 왜 안 지킬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수님도 사실은 유월절 지키셨습니다. 제자들하고 유월절 음식 먹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단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 지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 지키는데 한국 교회는 유월절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키는 우리가 진짜고 한국 교회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왜 유월절 우리가 지키지 않는가? 한마디로 예수님이 유월절을 마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장자가 죽을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고 그 죽음의 피로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는 생명입니다.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은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실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유월절 지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계속해서 짐승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모습인 이 성찬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유월절은 옛 언약이고요. 구약의 어린 양은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니까요. 상징이라니까요. 그런데 실체가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말씀을 사람은 감히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바꾸었습니까? 인간이 바꾼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습니다.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유월절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완성하신 그 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매주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행하면서 유월절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출애굽했다니까요. 그 사건은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대대로 후손들에게 기억시켜야 될 그런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림자인 유월절을 마감하고 그 실체의 모습으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유월절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기억해야 될 유월절입니다. 그들이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재앙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어린 양으로.
그리고 새 출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그게 유월절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라니까요. 온 인류의 유월절로 예수님이 오시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여정 가운데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것이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얼마나 그것이 확대되고 더 실체적이 되고 더 진정성 있는 유월절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지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유월절 지킨다고 해서 유월절 양 잡아라 하는데도 양 잡는 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미만, 그 화석화된 그 문자만 가지고 그걸 지켜내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인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를 더욱더 잘 지키고 진정으로 지키고 확대된 의미로 지키고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안 지킵니다. 그러나 유월절 지킵니다. 헷갈리지 않으시죠? 예. 그럼 누가 물으면 당신네들은 왜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유월절 안 지키냐? 그 사람이 이단이다 생각하시고 또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수장절이 나오죠. 유월절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3대 명절인 유월절 소개는 길었는데 또 나머지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가을 거지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 농사 마무리 짓고 모든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감사드리고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고 있잖아요. 뭘로요? 추수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열무를 거두어 저장한다 해서 거둘수, 감출장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걸 마치고 광야에 나가서 장막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사 다 짓고 그 곡식들 1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다 이렇게 저장하고 광야로 나갑니다. 왜 나가냐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고생하면서도 하나님께 은혜가 함께한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장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장막절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풀로 만들었다고 해서 초막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월절과 수장절 사이에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오늘이 맥추 감사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밀과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 처음 농사 지어 거두어 드린 작물이 보리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그 맥추절이 우리가 앞에서 유월절 얘기했습니다. 유월절을 지난 7주 뒤에 이 맥추절이 오기 때문에 7 곱하기 7 그래서 49 77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7주가 지난 뒤에 드리는 그때가 50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 거두어들인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그러면 7.7절, 오순절, 초실절 이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성경을 보면은
좀 덜 머리 아픕니다. 골치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보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시작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맥추절 이야기하십니다. 광야 생활할 때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조상들 유목민이었지 않습니까?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뒤에부터 그리고 정복전쟁 7년 하고 난 뒤에부터 각기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농사 짓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서 농사 지었을 때 그 첫 열매를 나에게 바치고 제사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미래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파종해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유리방황하는 그 유목민들이 아니라 이제 안정적으로 땅에서 파종하고 또 수확해서 또 이렇게 풍요를 누릴 텐데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거칠고 황량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농사도 지어보지 못했지만은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릴 축복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다리도 아프고 갈 길은 멀고 언제쯤 도착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맥추절, 수확, 풍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와닿기나 했을까요? 근데 다 아시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누릴 거야. 그런데 퍽퍽한 먼지만 날리는 그 광야를 걸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장밋빛 그 플랜들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우리가 도시 생활하는데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구약의 유산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경사회, 도시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감사의 마음은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구되는 마음입니다. 농사 지으면 제사 드리는 그런 절기가 맥주절의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은 아멘도 커서 여러분 당황하셨나요? 예? 저는 힘이 나던데요. 예? 우리는 얌전해서 양반이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바스럽더라 싶은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전 힘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오늘 안 오셨네. 오늘도 그분 오시면 저는 좀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로 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감사를 듣기를 원하시고 감사의 행위를 하기를 원하시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에게 들려드리는 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좀 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의입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은 저는 막 확 이게 마음에서 막 틀어져요. 예. 누구든지 나는 이런 사람 선호해 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빌미만 있으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를 찾아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공장을 안 다녀봐가지고 가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미리 땡겨서, 예? 맞죠? 그게 가불이죠. 감사도요. 지금 퍽퍽하고 감사할 거리가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확신하면서 기억하며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그 자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자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 한국교회는 맥주 감사절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은 농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마침 7월 첫 주예요. 전반기를 우리가 보냈잖아요. 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반년이 지났네. 예, 참 세월 빠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지금 감사할 때냐고. 코로나로 다 죽게 생겼구만. IMF보다 더 힘들다고 지금 난리인데 무슨 감사냐고 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다 이루어졌을 때 감사했습니까?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참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 그거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낸 한 해의 전반기 감사하면서 다시금 호흡을 고르고 새로운 후반기, 그 시작을 앞두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또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의 현대적인 의미입니다. 이때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죠. 반년 살아왔는데, 예. 그래도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로 힘들고 경제가 파탄나고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감사는요,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합니다. 받은 게 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게 없는데 감사하라는 것은 억지 같습니다. 감사는 누가 나에게 잘해준 것을, 베풀어준 은혜를 인정하고 반응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뭘 주셨는데요? 여러분, 찾아내세요. 예? 누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록해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놓치면 여러분 다 놓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다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거보다 낫다 하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뒷말, 다 없을지라도 있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아우, 네가 인간적인 눈이 있으면 감사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눈이 뜨여가지고 영안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에도 감사하니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한다면 감사가 감사를 낳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인생,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어느 것보다 기뻐하십니다. 얻은 것이 많을수록 느끼는 행복이 작아진다면 감사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네카라는 고대 철학가는요, 만약 당신이 현재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세상 다 가져도 만족을 못 느낄 것이다.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만족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참 이기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이기적인 믿음 생활이 뭐 나만 알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 분위기 보고 다 그런데 여기에 딸려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로 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내 믿음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어때고 뭐 비대면 예배가 어떻고 뭐 이런 것에 마음이 허용되고 뺏겨가지고 예배에 느슨해지고 하나님께 소원해지는 그런 믿음은 곤란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런 분위기로 간다 할지라도 교회 인구의 뭐 30%가 이제 교회를 뭐 안 나올 것 같다느니 아이고 뭐 그런 믿음이면 곤란하지만은 격려해야 되지만은 할 수 없죠.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래서 내 믿음 뺏기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감사해야 할 이유 없겠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음이 우둔해서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가운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인데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는 시입니다. 제가 PPT 없습니까? 내가 줬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그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언더우드 선교사는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으면 여러분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나한테 한 20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 뭐가 있으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원을 사실은 나는 갖고 있다니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원자력 병원에 가니까요, 그 환자를 간호하는 그 어머니가 바깥 창을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걸어다니는 사람들 다 감사해야 돼요.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막 갑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참 그렇다. 예. 아이고 다리야 하지만 여러분, 그분은요, 저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저 그렇게 걸어다니는 것을 감사할까? 감사하지 못하면서 산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욕심으로 사는 것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다 감사해야 할 텐데, 저렇게 멀쩡히 걸어다니고 감사해야 될 텐데.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맥주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전반기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만 감사하지 말고 잊고 있는 이 감사의 제목들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감사를 예배로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셔서 2021년 전반기를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고 다시금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전반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아직 코로나의 여파로 자유하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며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전반기 2021년 전반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후반기도 주님 붙들고 주님 은혜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깨달아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어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밤새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들 목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들 목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반기를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고 이제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날 주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전반기 동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 감사절 예물과 목적 헌금과 일천번제와 성미와 주일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흠량하여 주시며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신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주신 은혜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실 은혜를 믿고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7월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되는 귀한 날이 되길 바라고 또 이 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도 회복되는 그 귀한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고 후반기 우리가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하는 그 귀한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며 마쳤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역사하심이 다시금 허락하시는 여러갈 후반기 위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확신하며 이루어 놓으신 그 땅을 믿음과 감사로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